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계시록을 좀 알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계시록 13장 마지막 두 구절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666이라는 숫자는 신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아주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자들조차도 이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오해하고 있다. 666이라는 숫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상품, 어떤 물건을 사는데 또 사람의 몸에 어떤 칩으로 들어와서 찍혀지는 바코드의 수, 또 여러분 책을 사면 책에도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책의 넘버가 다 있죠. 이 책의 고유의 번호 혹은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 속에 들어있는 숫자,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 또 우리의 이마, 손, 아니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칩, 또 책의 고유번호, 아니면 전자기기 속에 들어있는 그 숫자, 이런 것들이 바로 666을 말하고 있다. 거기 안에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666이라는 이런 표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을 해서 그 핍박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매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자들은 절대 이런 전자카드, 바코드, 아니면 자기 몸에 어떤 칩, 이런 걸 박아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666이라는 그 바코드가 찍혀서 자기 몸 안에, 자기 몸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기발한 해석이에요. 기가 막힐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을 모시고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을 언약의 책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계시록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을 알리신 책이다 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은 계시록이 13장은 영적 전쟁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12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무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쟁입니까? 이런 전쟁을 지금 예언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이라도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것은 사탄의 위협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것은 여인과 용과의 싸움이고 뱀과의 싸움이고 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여자와 뱀의,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두 짐승을 사용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두 짐승.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다의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제국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배교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의 역사적인 문맥에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냥 다른데로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보면 바다의 짐승은 세상의 제국인데 세상의 어떤 나라인가? 바로 로마 제국과 교황을 상징하고 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스라엘의 두 통치자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헤롯 가문의 왕들과, 첫째 헤롯 가문의 왕들과 또 하나는 배도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문맥에서 살펴볼 때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여러분 AD 70년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이 되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끝나는 거예요. AD 70년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 다 배웠잖아요. 네로 황제가 70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또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따. 이제 우리는 여러분 제발 이런 문맥에서 66이라는 수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땅의 짐승이 언약 백성들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준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인데 이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언약 백성들을 미혹해서 결국 어떻게 배도의 길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째, 이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16절,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적혀 있으니까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랬어요. 이건 짐승이죠. 짐승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곧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 이걸 놓치면 오늘 꽝이에요. 이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고 있고, 이 짐승은 사내들인 공회,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 이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을 가리키고, 또 짐승이 준 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자가 받았어요. 모든 자. 누구? 작은 자, 큰 자, 빈궁한 자, 자유자, 종들, 모든 유대인들이 이 표를 다 받았어. 그리고 이 짐승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를 줄 때 어디다가 줬어요? 오른손이나 어디?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이 오른손에다가 666이라는 표를 준 게 아니고 이마에다가 666이라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흉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구약에 오른손에다가 표를 주었거든요.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주었거든요. 그러면 오른손이 뭔가를 알아야죠. 오른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왼팔로 구원했어요? 오른팔로 구원했어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이건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자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그 다음에 보세요. 이마에다가 표를 주었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어딜까요? 이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나서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짐승의 표를 갖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짐승의 표를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젊은이의 말 속에, 이 사람의 행동 속에 바로 짐승의 성격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표시를 해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아시죠? 네. 그때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드아웃을 보시면 첫째는 14만 4천 명에게 표시를 해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진짜 이마에다가 여러분 인두로 지져놨는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럼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는 언약의 백성들이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전심으로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14만 4천 명의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명을 어기고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 없이 살아간다. 이 사람은 이마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14만 4천 명은 많은 사람들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곱하기 하고 14만 4천 구약과 신약의 전체 백성들의 총수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 가운데 정말 인을 맞은 사람, 그 사람의 이마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그의 생각과 행동에 여호와의 율법이 그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자녀가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고 해요. 자녀가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얘야, 아버지가 좀 내가 성경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들을래? 여러분, 기독교를 그런 기독교로 만드는 아버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강론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듣든지 말든지 거부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 야, 그 다음에 너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것을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돼? 내 손목에 메어라. 기호로 삼어라. 그 다음 내 미간이 어디예요? 이마에 붙여 뭐를 삼어라. 그러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것은 여호와의 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명을 어디에다가? 손목에다가 표시를 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힘을 말씀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또 이마에다가 계명을 붙여라. 계명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어떻게 된 자다? 성결, 구별된 자라 라고 표시를 해라.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순시를 해라.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정말 계명을 떠나 보세요. 계명을 떠나 불순종하고 사는 자를 볼 때 야, 저 불순종하고 사는 자가 정말 가증한 자구나. 여러분, 가증한 자구나. 또 그들을 볼 때 너무 슬퍼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식을 볼 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자식을 볼 때 애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함이 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렇게 탄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보세요. 이마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표를 그려라.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를 해라.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나머지 가증한 자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 파기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여호와를 하나님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자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권징을 받지 않는 자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들, 이웃을 탐하는 자들,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절대 손대지 말라. 히브리 언어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자기 백성, 입맞은 자들은 축복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해주라? 보존해주라. 이게 14만 4천의 인을 맞았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은,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또 지금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땅의 짐승은 바로 이런 14만 4천에게 표시를 하는 하나님을 뭐한다? 흉내, 패러디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사내들인 이 공회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처럼 똑같아요. 짐승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짐승. 이 짐승은 여러분 용에 의하여 영적 전쟁에 쓰임받는 도구잖아요. 근데 이게 사내들인 공회란 말이죠. 이 짐승이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상이 뭘까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입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랬죠. 지금 이 당시에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한 1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다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이 얘기에, 예수의 십자가도 이 얘기에, 구원도 이 얘기에, 은혜도 이 얘기에, 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섞여 들어가냐면 인간의 노력이 다 들어가요.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이 이렇게. 제가 오늘 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짐승이 되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어디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회당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이미 살펴본 대로 사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가 이제 성전의 보좌가 있죠. 그게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누가 올라앉았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성전의 보좌를 다 차지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왕노릇 하는 것이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사내들인들이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 사내들이는 참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모세가 누구냐? 이 모세는 앞으로 오실 진정한 모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성취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율법을 성취하신 참 모세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들이 딱 앉아서 율법을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교리, 자기네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리, 또 자기네들이 통치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내들이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그 보호하는 증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표를 주겠다. 표를 주겠다. 이걸 약속하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를 흉내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의 교리,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또 이들의 통치 방식, 직분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짐승이 사람에게 준 666이라는 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짐승이 준 표는 문자 그대로 666이라는 이 숫자가 오른손에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그 짐승에 대한 사내들인 공예에 대한 충성과 복종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다름 아니라 사내들인의 이런 거짓된 지도자들의 교리, 거짓된 지도자들의 통치 방식,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다스림에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올 것을 강요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교리와 통치에 자신을 복종시켰는데, 복종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짐승이 준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복하자면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보세요. 뭘 가르쳤어요? 여기 나오지만 핸드아웃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과 행위는 모세율법의 정면으로 부정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내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인하고 여전히 어디에 속해서, 성전과 회당에 속해서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들을 갖고 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있지요. 여기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666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다고 말하겠지만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이웃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교리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신경에 근거한 것인가?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인가? 교리문답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체험에 근거한 것이고 경험에 근거한 것이고 자기가 누군가에서 들은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근거해서 교리를 갖고 있는가? 그러면 그건 짐승의 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정말 근거한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인가? 아니면 주위에 애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도 괜찮다는 교리를 갖고 있는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 666은 바코드가 아니죠. 어디에 찍혀져 있는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눈치 빠른 자들은 곧바로 이제 이 666의 표를 같이 받지 않는다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17절에 나와 있죠. 보십시오. 그래서 이 666의 이 짐승의 표는 매매를 위한 표다. 매매,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는 표다. 마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같다. 여기 매매라는 말은 여러분 사고 팔고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고 팔고. 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사다가 매매예요. 아고라죠. 헬라 말로. 한번 따라서 해봐. 아고라죠. 예, 이게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갖고 있어야 사고 파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이 이제 성전에서 회당에서만 가르치니까 활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제재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은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등장한다면 이건 형사처벌을 하는데 그 부분은 로마가 개입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또 종교적인 문제, 종교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그 자치, 나라에 다 맡겼어요. 그러면 그 속국이 된 그 나라에 최고의 통치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종교적인 문제를, 그래야 사회적인 문제를, 그래야 재정, 경제적인 문제를 관할하고 백성의 안전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통치기관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떻게 되냐? 사내들인 공회예요. 들어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대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이 대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71명이냐? 70명은 그냥 공회원이고 1명은 공회의장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활동 지역은 어디냐? 오로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된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중 선택된 자들이 71명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지방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3명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리장 삭개오를 말하는데 세리장 삭개오는 여러분 그냥 월급 받는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누가 고용할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도 누가 정할까요? 액수를 사내들인 공회가 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다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기는 바리새인도 들어와 있어요. 서기관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사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지켜주지 않겠어요? 보호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장사도 더 잘 되고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상점을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666이 매매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7절에 언급된 매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경제활동으로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매매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매매를 진짜 한다. 매매를 진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종교적인 행위지 경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또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3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고라전입니다. 모두 상징적으로 뭔가를 구매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여기 금, 흰옷, 안약을 사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이 그게 금이에요. 그게 흰옷이에요. 그게 그 복음이 뭐예요? 안약이에요. 안약.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귀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 55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목말라 있어요. 물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라.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와서 또 나옵니다. 사 먹되 사라. 아고라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2번 나오죠. 사라. 포도주와 젖.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근데 포도주와 젖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에요. 따라서 생명의 양식. 이것이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사 먹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위하여 돈을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전부 우상 숭배를 위하여 돈을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 엄마 아버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쓰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상을 위해서 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 적용해 보세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대신에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그리고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취해라.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매매라는 말이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매매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 666을 받아야 사고팔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물건을 사라, 매매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짐승이 사람에게 표를 주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사내들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내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여기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식을 둔 부모가 있어요. 소경. 근데 실로의 물로 이 소경을 고치죠.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결정했대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 저희들이 이것을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소경의 부모가 애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경을 고쳤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사내들이니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 어떻게 해버려요? 출교해요. 성전에서요 영원토록 추방이에요. 회당에서 영원토록 추방이에요. 그게 교회거든요. 거기 안에 복음이 선포돼요. 왜냐하면 계명이 율법이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죄 용서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이 뭔가를, 영생이 뭔가를 알게 되는데 영원히 교회로부터 추방.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어디의 손으로 넘겨지냐면 사탄의 손으로 넘겨지는 행위예요. 사도시대의 사내들이는 자기의 표를 가르치는 자, 받지 않는 자들, 자기네들이 전하는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 자기네들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매매금지,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짐승의 표와 매매 금지는 용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교회를 배대의 길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계략이 예수님 당시에 먹혀 들어갔어요. 초대교회에 먹혀 들어갔어요. 소경의 부모가 사내들인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교를 시킨다고 하니까 사내들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가르침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히브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이 이 땅의 짐승인 사내들인 공회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땅의 짐승이 오늘날 지금 현재 언약 백성들에게 받게 하는 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교회의 목사들이 잘못된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 잘못된 방식으로.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백안교회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교회를 누가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저는 누구를 폄하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백안교회도 그냥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합시다. 사내들이니 성전의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중세 1000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고 자기네들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고 통치했던 자들이 로만 캐톨릭 아닙니까? 이들은 보십시오. 창조도 믿었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믿었어요. 하지만 그 교리의 내용에다가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를 하고 손을 떼었다. 그리고 피조물들은 이제 자유의지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돌아가야 된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한 전적 타락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만 타락을 했다. 부분적으로만 병든 상태다. 약간의 병이 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선행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보고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1000년 동안 이걸 가르쳐 왔어요. 이 로만 카톨릭의 유령은 지금도 각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르트 신경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아르니우스자를 알 수 있습니까? 5가지 도르트의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데 그들이 나는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의지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뜻을 옆에다가 두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오늘날 어떤 지도자들은 선택과 언약이 똑같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면 모두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선택받은 것이죠. 선택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이런 이단적인 선택과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언약을 부인하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또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비주의 쪽으로 갑니다. 기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을 얻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줄 수 있다. 또 어디는 여성을 목사 안수로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필요 없다. 교회는 타락하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요즘 젊은이들이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MZ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똑똑함입니까? 지혜로움, 현명함입니까? MZ세대는 더 특별히 올드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찾습니까? 그렇습니까? MZ세대는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동성을 만나 결혼을 하든, 자기가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애를 낳고 살든, 자기가 어떤 옷을 입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MZ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하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와는 이미 여러분 MZ세대가 갖고 있는 그 죄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MZ세대는 결국 뭐냐? 사탄의 자손들이고, 사탄의 자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MZ세대의 윤리관 도덕관을 보십시오. 이들은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각 교파의 지도자들이 한기총, 교회연합회, 교단장 협의회 이런 잔치를 통하여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표는 뭐냐? 교회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의 표는 어떤 표냐? 교회연합이라는 짐승의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연합하죠? 조건 없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파들은 다 서로 인정하고 다 수용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의 땅의 짐승들이 받게 하는 표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표를 받았습니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신자들은 각 교파들을 인정하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 교리에 순응하고 자신을 적응하고 있고 종교적 모임에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예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짐승의 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18, 17절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세어보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왔네. 666 숫자. 요한은 먼저 이 666이라는 수를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 예. 근데 보십시오. 이 표는 17절. 이 표는 무슨 이름? 짐승의 이름이죠. 여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사람의 수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저를 좀 봐요. 사람의 손에 또 이마에 표를 새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표를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니까 짐승의 성격이 들어가겠죠. 짐승의 가르침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짐승의 본질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라.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라는 게 아니라 짐승의 성격과 짐승의 특징을 잘 헤아려 보라. 그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이름, 그 다음에 짐승의 수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름과 수는 달라요. 지금 우리는. 이종근이가 뭐 수를 나타냅니까? 이종근이는 여러분 이름이에요. 수를 말하려면 666 숫자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문자를 동시에 숫자로 사용을 했어요. 문자를 쓰면 거기에 곧바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자는 A, B, C, D.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수는 뭐예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 옛날 고대 언어는 알렙 1, 벳 2, 기멜 3, 알렙, 벳, 기멜. 이 알파벳이 1, 2, 3, 4로 정의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적으면 뭐가 뜨게 돼 있어? 숫자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네로라고 쓰면 숫자가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네로가 뭐다? 짐승이다.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이 왜 잘못된 해석이냐면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1절 지난주에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머리가 7개고 뿔이 몇 개? 10개를 자세하게 살펴봤죠. 거기에서는 로마의 제국을 말하고 있지만 아니면 세상의 제국이 그것과 합쳐진 로마의 제국을 말하고 있지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나온 거짓 선지자들, 배도한 종교 지도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666을 가리켜서 헤롯 다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왜 말하는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잡아요. 666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7이라는 숫자로 상징해요. 하나님은 뭘로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엿새 동안이라고 7일째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것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보세요. 6이라는 숫자는 7보다 1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는 냈는데 누구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6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6은 3번 중복하죠. 600, 60, 그 다음에 6이죠. 600은 6이라는 숫자의 10 곱하기 10이에요. 60은 6이라는 숫자에 10을 곱한 거예요. 성경에서 10은 뭘 상징하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666은 사람의 수인데 여러분 7보다 하나가 모자라니까 사람으로서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로서의 완전함? 사람으로서의 완전함. 사람으로서의 능력. 그러나 666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777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를 가리켜 인간의 숫자라고 한 만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 육 속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쏟아부은 것을 다 보여줘도 아무리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해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합쳐놔도 7이라는 숫자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그의 수의 한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핸드아웃을 보시면 여러분, 자, 짐승, 이 사내들이는 용의 하수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권세도 용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모든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결국
사단에서 나온 것이고, 아무리 사단이 능력을 준다 해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은 그들은 누구의 수에 불과하다? 사람의 수에 불과하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보십시오. 인간을 아무리 모아도 인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을 아무리 초월하려고 해도 인간을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인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모아도 그 목사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동시에 짐승의 권력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권력임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 짐승으로부터 받은, 아까 그랬잖아요. 짐승은 사내들인 공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기가 막힌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줘서 모읍니다, 수를.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에게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를 주었습니다. 그 777이 아닌 뭘 주었어요? 666을 주었습니다. 사내들이니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이 교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는 의미에서의 교리를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은 777이 아니고 뭐다? 누구의 말이다? 누구의 교리다? 인간의 교리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내들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어린 양의 흉내를 냈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진짜로 어린 양으로 온 게 아니고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린 양이 비슷한 흉내를 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무슨 흉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발꿈치가 상했죠.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고 다시 뭐 했어요? 살아났죠. 이 흉내를 지금 누가 내고 있어요? 짐승들이 흉내를 내고 있다. 666 777은 아니에요. 666으로 777을 흉내내고 있어요. 보세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를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777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생각에서의 666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 구원을 666으로 가르치고 있고 믿음을 666으로 가르치고 있고 천국을 666으로 가르치고 있고 복 받는 것을 666으로 가르치고 있다. 다 누구를 흉내내는 거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불을 내려도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보세요. 생기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살아나게 한대 우상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흉내를 거짓 목사들이 흉내를 내고 있다. 잘못된 비슷한 교리로. 신앙고백서 29항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거기 거짓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뭐라고요? 자,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자체, 교회 규정에 더 큰 힘과 권세를 돌린다. 또 거짓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아. 자기 생각을 따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교회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는 자들을 뭐예요? 핍박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의 자리에 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777을 흉내내는 비슷한 교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계급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흉내내는 666,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 왔습니다. 여러 분야에 이미 지금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면서 오류가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왜 오류가 없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왜 거부하는 말이냐? 왜? 성경은 여자와 남자의 자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이 오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 찬송이다 부르라는 것입니까?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성경은 어떻게 시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징을 어떻게 시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설교를 할 때 뭘 근거에 설교를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오류가 없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 교리를 지키는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으십시오. 777을 흉내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내는 그런 교리를 버리고 정말 777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되고 우리에게 물려준 이 우산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